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시원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부모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또 부모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만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죠. 이 애굽에 살게 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 민족들이 강성하게 되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요셉 덕분에 이집트가 정말 큰 재난에서 큰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큰 부를 축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이 민족들에게 고역, 억울한 삶, 노예의 종속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 고달프고 힘겨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에 40년이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요.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제 광야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광야 1세대에서 광야 2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관문 앞에서 불평, 불만,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이런 광야 2세대 사람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하면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정령 사건입니다. 이제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이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이해 못할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뭐지? 싶은 말씀을,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6일 동안,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큰 함성을 있는 힘껏 질러라. 이해 가시나요?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여리고성이 정말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러면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성을 돌아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요.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수아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행합니다. 이들 부모 세대였던 광야 1세대 같으면
이 큰 여리고성 앞에서 온갖 불만, 불평을 다 토로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이러다 죽게 생겼어. 모세,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 앞에서 막말을 하고 정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인 광야 2세대 사람들은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앞에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민족이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불평, 포기, 불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강한 세대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2세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세대다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따라올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 그거 보고, 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까요? 우리 광야 2세대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광야 2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됐어요. 그러자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2세대 자녀들, 이 자녀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같은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길을 가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죄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하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의 결과인 심판과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의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광야 2세대와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그들의 부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도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나의 신앙처럼 내 자녀들이 따라가겠지. 내가 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만 이렇게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자녀가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올바로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이 신앙 교육을 실패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신앙 교육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녀 신앙 교육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았는데요. 한 기관에서 3040, 30대에서 49세까지 크리스천 7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부모가 자녀의 인성, 지성, 진로, 신앙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1위가 뭐였을까요? 신앙일까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63%로 1위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넌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크리스천 3040 부모 세대들을 놓고 설문조사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두고 설문조사한 거예요. 1위가 인성교육 63%였어요. 그리고 2위가 지성교육 39%, 3위 진로교육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가 신앙교육 17%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읽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자녀의 신앙이 먼저 세워지면요, 인성, 지성, 진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뒷전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040 세대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녀 교육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신앙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려도 청소년, 청년기에 있어도 그리고 성인이 된 장년기에 있어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자녀들만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장년이 된 자녀들에게도 이들이 사회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나라를 향해 하는 그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가장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가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 교육, 전체적인 가이드를 하는 게 교회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안에서 부모가 정말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신앙교육 끝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게만 맡겨버리고 나는 안 해도 괜찮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인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은 평생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자녀에게만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인과 장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교회와 가정의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키워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교육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간직하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 아까 보셨던 말씀 보면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강론하다는 말은 가르치고 토론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이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생각이 쌓여서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이 가치관으로 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가르치고 대화하는 강론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걸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 자녀들의 이 교육 실패,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들에게 심어줘야 될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뜻인 쉐마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친밀감을 가지면서 관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건 우리 감정만으로 사랑해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은 물론 우리의 생각,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뜻을 다하고. 이 뜻은 원어 성경을 보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였죠? 힘을 다하여. 역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은 물리적 힘이 아니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그냥 그렇게만 살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에 새기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새겨라. 제가 앞에서 이 마음은 이 감정, 마음, 생각, 의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목판이나 돌판 같은데 뭐를 조각을 해서 새기면 그게 쉽게 없어지나요? 지우개로 지우거나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그게 쉽게 없어지나요? 세월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형태는 조금 약해져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지워지지 않게, 이게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없어지지 않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네가 먼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서 그걸 나타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의 방법, 이유, 해야 될 것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교육해야 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내 신앙을,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그 사랑으로 정말 그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시원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신앙 교육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